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린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한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닐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픔이 참 많습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침략과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통한 분단의 아픔, 이산가족의 아픔, 남북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우리가 수많은 갈등 속에 이 사회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픔을 우리는 끝을 내질 못하고 대물림하고 있죠. 우리 민족은 평생 빼앗기며 살아왔고 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민족에게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아파합니다. 왜 그리도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점점 파괴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잦아질까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또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인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그 테마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에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또 그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시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그 정체성에서부터 우리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중범죄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 화려하거나 안락한 삶이 없었습니다. 물론 보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놀라며 그 기적 앞에서 막 열광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의 등에 타서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환호성에 예수님이 한복판에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엇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어떤 게 진짜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요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속에서 철저하게 고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시라고 하셨던 그 일에 집중하니까 사람들의 소리, 인기, 환호성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은 그런 소리 뒤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하신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속에 뭐가 살아서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 중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살아가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 아픈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곁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 곁에 예수님이 있으니 예수님의 존재가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곳에는 마음도 손길도 눈길도 잘 가지 않지요. 허식과 이런 것들을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잘 시선이 마음이 손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낮은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으며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와 기적을 베풀었고 죄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했고 기뻐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죠.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어주고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반응하셨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기꺼이 짐을 나눠지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죽음 직전까지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깨어져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신 장면들이 제가 거의 너무 수많은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건져주셨고 어떻게 붙잡으셨고 도와주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었어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생명 내게 아닌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마을에 연예인이 공연을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누님은 그 공연을 보러 갔어요. 걸어서. 그런데 그곳에는 땅을 파서 인분을 모아두었던 그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 그 틈에 끼어서 누님의 손을 제가 그만 놓쳤어요. 그래서 누님 찾다 헤매다가 그 인분을 담아놓았던 그 웅덩이에 제가 빠졌습니다. 허우적대수록 점점 깊이 빠져갔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공연 소리에 어린아이의 소리가 묻힌 거죠. 아무도 저를 구하려고도 안 하고, 저는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아우성 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앞에만 쳐다봤던 거죠. 뒤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입가 근처까지 인분 여기까지 차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손을 탁 내밀는데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 중에. 근데 그때 그 손을 잡고 제가 올라왔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저를 찾고 있었고 저를 발견한 순간 놀랐습니다. 엄청난 모습의 아이가 그 앞에 있으니. 어린 마음에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더러워서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도 너무 놀랐고 힘들었긴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울을 만도 한데 울음이 안 나왔어요. 왜?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더러웠기 때문에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누님도 냄새나고 더러운 제 손을 잡지를 못하고 검지손가락 끝에 있는 이 마디, 요 마디 하나를 붙잡고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제 손을 못 잡았어요. 저 마디, 이 손가락 마디 하나만 이렇게 살짝 붙잡고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집까지. 그 먼 길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면서 똥냄새가 진동한 저에게 다가와서 저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데 어머님은 저를 덥석 안아주셨어요. 괜찮냐고, 얼마나 놀랐냐고,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그렇게 꼭 안아주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 옷을 다 벗겨주시고 더러운 오물에 엉망이 된 저를 씻고 또 씻고 몇 번이고 씻기면서 다시 씻고 또 비누칠하고 씻고 또 비누칠하고 계속 씻고 또 씻겨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던 더러운 아이, 냄새나고 더러워서 곁에 누구도 오지 않는 오염되고 냄새나는 아이를 오직 어머니만이 안아주고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또는 돌아온 탕자를 성경에 그 비유가 나오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을 저와 클로즈업 시킵니다. 저를 그 더러움에서 안아주었던 어머님의 모습을 저는 그 돌아온 탕자와 클로즈업 시켜서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나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나를 대했던 어머니 같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곁에 올 수 있었고, 사랑하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확신과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고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는 우는데 아무도 기울여 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험한 것이 될까요? 한국 교회에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만 존재했나요?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끄셨고, 그 중요한 역사의 그 시작의 물줄기를 트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하나님,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의 그 주인공이 되어져 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외쳐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그 이름이 세상을 창조한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치도록 우리가 불러야 할, 가슴이 시리도록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그렇게 목 놓아 있죠 불렀던 이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부르는 그 하나님과 평안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무게감이 틀리죠. 내가 아팠을 때 정말 믿고 의지하여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그 유일한 이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그 말 속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때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혼탁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몸이 건조해지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졌으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일회성 운동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을 드러낼 존재인 우리가 변했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한 게 또 있습니까? 부활만큼 확실한 동기부여가 또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인분의 구덩이에서 굴려졌을 때 어머니가 저를 힘있게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치면서 우리를 품고자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한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잖아요. 뜨거운 사랑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치관의 혼란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하는 한국 사회를 두 팔 벌려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죄인들 곁에 끝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처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6월 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 다른 거 거창하게 한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것.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너무 아파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아파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도 그 마지막에는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친 것은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인 것을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저 십자가에 저러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죄인의 하나일 뿐인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조롱도 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던 십자가는 스스로 자신을 던져서 속죄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희생입니다. 고난, 짐, 죽음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는 십자가는 결국 그 무게만큼이나 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가 흔히 애들이 말하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흔히 애들이 들이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짐, 죽음. 거기에 대한 그 답이 뭐, 왜 그랬냐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답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야 구원도 치유도 부활도 생명도 얻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매달려 있는 주님이 외친 말이에요. 이 고통 좀 덜어달라는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구약에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민족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민족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용서가 쉽다면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용서가 쉽다면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용서가 쉽다면 세상이 이래도 혼탁해지고 어두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 너무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또다시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만 더욱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그 용서에는 앙금이 남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물론 구약에도 그대로 이해는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도 감사도 헌신도 더 나아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주님이 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용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괴로움이 없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게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 용서가 되는데 볶는 녹듯이 다 풀어진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도 상처가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용서였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상처와 분열이 가득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필요합니다.
내 가정, 내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죄인들 품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이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